여러분 살면서 당신 누구 닮았다 이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자주 갔는데 그 제 친구 아버님은 꼭 저를 보면 선동열 닮았다고. 제가 문간에 들어서면 선동열 왔어? 그러고 그러셨어요. 또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해요. 또 교역자 생활 시작할 때는 제가 김동호 뿔테 안경을 쓰면 김동호 목사님 닮았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김동호 목사님 밑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도 저한테 사람들이 박 전도사가 나 닮았대 이렇게 그분에게도 저에게도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또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 많은 분들이 우리 노회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원로 목사님 닮았다고. 제가 볼 때는 선동열도 또 김동호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안 닮은 것 같은데 얼굴이 그냥 둥글둥글하고 별로 특징이 없고 하니까 여기 갖다 붙이면 이 사람 닮은 것 같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 사람 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참 좋은 분들 또 사회적으로 또는 목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 닮았다고 하니까 또 기분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림을 그리는 화법 중에 데칼코마니 기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 데칼코마니 기법 중에 가장 쉬운 예가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제일 쉬운 예가 우리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도화지 반으로 접어가지고 그 한쪽에 짙은 그림 그려서 탁 겹쳐서 이렇게 도화지를 펼치면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데칼코마니 기법인데 사람 중에도요 혈육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데 정말 똑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생긴 사람도 정말 쌍둥이 같이 비슷하게 닮은 그 사람을 데칼코마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닮은 사람 찾아보세요.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쏙 빼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닮았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은 기분 나쁜 일 아닙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 분을 닮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즐겁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닮아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분을 닮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굴을 닮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뜻은 주님의 삶,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믿음 안에서 재창조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 받는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모든 사람을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면 바울의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할례 받았다는 것을 감추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나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재창조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던 때를 성경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같이 창조하신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창조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수십 년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닮으면 안 됩니다. 닮을 것을 바로 닮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데, 또 어느 때 보면 반대로 지나치게 미워하면서도 그 미워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닮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미워하면서 닮는다. 한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죽도록 미워해요. 그런데 그 미운 시어머니는요 하필이면 죽어도 한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서 땅이 파지지 않는 그때 죽어요. 괜히 죽는 날까지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는데 내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시어머니인 분들, 내가 미워하던 시어머니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 학교 강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 아버지 학교를 하다가 보면 이제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에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은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를 심지어 증오하고 관계를 끊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되고 내가 자식들 낳아서 아버지가 된 다음에 보니까 내 아버지보다 더 못된 아버지가 돼 있더라.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서 그룹 토의할 때 보면요, 10이면 8, 9명의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냥 미워하면서 닮았어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잘못된 동경심에 빠져가지고 당장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좀 저렇게 닮아가야겠다 해서 닮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청소년들이 볼 때 어른들이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면 담배 하나 탁 물고 이렇게 연기 뿜뿜 품어내는 거 보고, 야, 고민할 때 저 표정이 멋있다, 나도 해봐야겠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한참 뭔가 고민하는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머리 싸매고 있는 모습 보면, 고민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도 남몰래 홀짝홀짝 음주 습관을 갖다가 나중에는 담배, 니코틴에도 중독되고 알코올에도 중독이 돼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잘못된 동경심에 빠져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배운 그런 경우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위대한 분이거나 존경하는 분의 삶을 닮고 싶은 마음을 품어서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 가신 길 등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닮고 싶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세 번째가 맞는 거죠. 저의 가까운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면서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도 깨어 기도하고, 그분이 자주 가신다는 기도원에 방학 때가 되면 자기도 그 기도원에 가서 영성훈련을 하고, 그 목사님이 좋아하고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기도 그 음식을 즐겨 먹으려 하고, 또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무슨 책 이야기를 하면 그 책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자기도 그 책을 구입해서 읽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목사님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목사가 돼 있더라. 그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기왕에 닮으려면 위대하거나 또는 존경하는 분의 삶을 닮고 싶어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이겠지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닮는 경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부분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닮아가요. 그냥 보면서 닮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깊이 빠진 후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합니다. 경건하고 영적인 것을 그대로 닮아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세요. 가나안 땅이나 당시의 중동 지방의 풍습을 좇아 문화를 즐기는 것이나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신앙에 그렇게 위배가 되고 나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따르지 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제지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미워하면서 닮아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가 그 땅에 살아가면서 닮아가고 육체적인 꾀락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그 악순환을 그들이 반복해요. 시편 115편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자기네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닮아가다가 결국은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산에 가서 뭐 큰 바위나 고목나무에 제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제사 때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 이런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는다. 나는 길 가다 성황당 만나도 그 성황당에 쌓인 돌무더기에 돌을 올려놓지 않는다. 나는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신전에 가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여진 것을 놓고 예배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행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정말 힘겨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로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가문, 그의 학벌, 또 그의 권력, 그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다른 약점들을 감추고 그 한두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남이 가질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보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들을 이제 다 버렸습니다. 마치 배설물 버리듯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었다 그랬어요. 결국 주님을 닮은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본문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닮아보고 싶다는 믿음의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만큼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려면 닮고 싶은 분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간혹 방송에서 보면 어떤 유명한 가수의 그 노래를 똑같이 따라하는 가짜 가수, 모창 가수들이 있죠. 그러면 목소리, 제스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분석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롤모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를 쏙 빼닮는 것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그냥 보면서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 롤모델인 거죠, 부모가. 그렇게 롤모델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닮아가요. 저는 목사가 되기로 어려서 작정을 한 다음에, 서원을 한 다음에 저에게 롤모델은 누구냐면 12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박조준 목사님이 저에겐 롤모델이에요. 그분의 설교 구성, 그분의 설교 톤, 그분의 설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동경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를, 옛날에는 테이프잖아요. 청소년,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때는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사가지고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넣고 그거를 늘어지도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면 박조준 목사님 흉내내는 걸 잘해요. 쑥스러워서 여러분 앞에서는 안 하지만 친구들은 가끔 저보고 박조준 목사님 흉내내보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고 말았어요 지금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연습을 했어요. 그분 그대로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상세히 관찰해야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관찰해야지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파악해야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주께서 병든 자들,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주께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품고 희생의 삶을 사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 안타깝게도요, 목회를 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삶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신앙관을 말로 포장을 해요. 저는 그걸 위장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잘 모를 때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저 성도는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신실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참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은 번드르한데, 그런데 삶은, 실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아니면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신앙의 삶을 따르지 못해요.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만 할 수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으로 표현할 때 말로 하는 어떤 경우보다도 큰 신앙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입에서 나오게 하려는 나의 이 언어가,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주님을 위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서 사는 삶의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이 내게 지라고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늘 본문이 그러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 정말 잘 풀리던 사람이, 속된 말로 세상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고난의 삶을 살아요. 굶어야 했습니다. 주님처럼 온갖 박해와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19세기에 스칸디나비아에 선교사로 가신 오스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이 오스카 선교사에게 당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스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면, 즉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오직 내가 거룩한 삶의 기적 보여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한 번 보이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이 오스카 선교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란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한 번에 죽는 순교가 평생 주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보다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평생 거룩한 삶을 지켜서 산다는 것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씀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을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자랑거리여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이라고 평생 변하지 않겠다고 신앙적 다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관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예수의 그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원히 죽을 죄인에 불과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어떤 형편의 삶을 살든지 우리 심령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